자, 여러분, 오늘 이제 2항을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도르토 신조가 끝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어제부터 눈 다래끼가 나가지고 사실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초점이 잘 안 맞아요. 눈에 뵈는 게 없죠. 생전에 저도 이렇게 눈 다래끼라는 걸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 아내는 자주 걸리는데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낫지는 않고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긴 한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눈다래끼로 고생하는 분들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첫 시간이 어때요? 조금 학론파의 3, 4조도 다르죠. 여러분 또 이제 보니까 1항을 보니까 내용이 또 무지막지하게 길어요. 다른 항보다. 그러니까 조금 길어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3조만 읽으면 4조의 내용이 또한 같이 읽지 않으면 뭐가 틀린지를 잘 모르니까 3조와 4조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 보시니까 2항 그렇게 길지 않죠. 혹시 여러분이 책자를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그럼 어떡하죠?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보 뒤에 가정예배지에 보면 2항이 실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2항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오는 사진이 뭐냐? 도르토 총회에 있었던 그 상상을 해서 이제 그려낸 그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도르토 신조를 만들어냈고요. 여러분, 이제 영국에 갈 일이 있으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의자 이렇게 딱 붙여져 가지고 함께 이렇게 돼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내를 잘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들어가시면 바깥에서만 사진을 딱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꼭 속에 쏙 들어가셔서 실제로 이제 돌아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창조교리, 원죄교리 여기 거부감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우리 언약의 자성들은요, 우리 이제 믿음의 우리 자손들, 지금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은요, 이런 게 대중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원죄? 낯설어요. 창조? 교리? 그거 너무 기독교가 고집스럽고 배타적인 것 아닙니까? 동성애? 그거 지금 세상이 다 허락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조 또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그런 게 이게 XY와 XX 염체를요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뭔가 성적으로 이렇게 성기를 붙이고 떼어낸다고 또 우리가 호르몬제를 먹는다고 그 염색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물학을 공부한 분이나 과학을 공부한 분이나 의학을 공부하는 분들은요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건 이미 정해져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 거다 하는 걸 알아요.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사고를 더 믿어요. 게다가 교육이란 뭐예요? 우리가 인간은 선해요. 선한데 아직 덜 선하고 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에 합당한 인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교육학자들이 가지는 관점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도르토 신조를 함께 보면서 어때요? 우리는 그런 경험과 우리 사색과 생각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계시에 따라 우리는 원죄 교리도 믿고요, 창조 교리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르토 신조 셋째 넷째 교리에 그 1항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예요? 사람은 원래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이 선했어요. 100% 선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선한 의지,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2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찬송 부를 때 영죽을 나를 살리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이거 그럼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예, 이거 틀린 게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영죽은이죠. 영죽었던 우리예요. 성도들이 또 기도하시다가 그런 표현을 쓰실 수 있는데 과거형으로 시간형을 쓰는 게 교리적으로나 성경신학적으로나 맞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죄로 인하여, 원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들인데 바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게 이제 도르토 신조를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도르토 신조 이제 나중에 다음 3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신자의 고민이 뭘까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그런 질문들이 뭐죠? 나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아니, 아담이 지은 죄를 왜 제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니, 나는 모르는 이 조상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물려받아서 나도 죄인이 되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왜 나는 그런 죄를 물려받으면서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그런 죄를 물려받고 죽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나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의 이 제목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도르트 신조 셋째 넷째 교리가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사람의 부패. 이거를 지금 이제 구항 10항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회심이 뭔지, 그 회심이 일어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넷째 교리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람의 부패. 이 부패에 대해서요, 9항까지 10항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겸손하게 우리가 어떻게 회심하고 회개했는가, 이걸 알게 되고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셋째 넷째 교리의 이 제목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항의 제목은 뭐죠? 전적 뭐예요? 부패. 전적 부패. 이 부패의 확산, 다양한 재외 유전, 이런 다양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숙한 표현은 뭐예요? 바로 이제 죄 유전이죠.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2항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걸 보는데, 여러분 이제 책이 있으면 책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타락 후 사람은 자기 자신과 똑같은 본성의 자녀들을 낳았다. 다시 말하면 부패한 존재로서 부패한 자녀들을 낳는다. 부패한 아버지가 부패한 자녀를 낳는다 하는 거예요. 이 부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제외하고는, 온 인류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아담으로부터 그의 모든 후손에게 퍼졌다. 이게 말하면 이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 잉태되거나 임신된 게 아닙니다. 동정녀, 처녀에게 몸을 빌려 무엇으로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부패했으니 자녀들도 이 부패한 자녀를 낳는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아담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그 형상대로 뭘 낳겠어요?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가면 그 운명을 알 수 있어요. 이 창세기 5장의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거 누구예요? 아담을 말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 족보들, 셋부터 쭉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에녹부터 해서 다 나오는 그 족보들은 다 뭐예요? 그 족보들은요, 이 아담의 형상대로 그대로 이제 낳게 되겠죠. 어떤요? 죄를 짓고 깨어진 아담의 형상대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뭐예요? 슬픈 족보죠. 낳고 낳았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1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3절부터는 뭐예요? 죄를 짓고 난 뒤에 셋, 그리고 그 아담의 깨어진 형상대로 낳는 인류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이 행위 언약대로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후손들은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셋 이후에 태어나는 그 모든 형상, 이제 타락 후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본성으로 낳는다. 부패한 조상, 부패한 아버지로부터 부패한 아들, 부패한 자손을 낳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도르트 신조, 바로 아담은 타락한 아버지로부터 자녀를 낳았다. 아담과 후손들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그 죄는 확산 또는 죄는 퍼졌다. 그 죄는 유전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전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네, 전가. 여기 의미는 청구하다, 여기다, 계좌가 입금되다 이런 의미예요. 이 아담의 죄가 유전되었다,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우리 인류가 각 줄기, 예를 들면 마치 옥수수 밭에 옥수수를 하나 심고 둘 심고 셋 심고 넷 심었어요. 다 뿌리가 다르죠. 그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한 나무에 뿌리가 있고 가지가 여러 개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류는 한 뿌리 안에 있는데, 그래서 그 뿌리가 건강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한 나무가, 건강한 가지가, 건강한 꽃과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런데 그 뿌리가 상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끼로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 가지는, 결국 나무 기둥은 얼마 있다가 죽게 되죠. 여러분 혹시 이제 좀 화분 같은 거 잘 키우시는 분 보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어떻게 목양실에 오면 그냥 죽어요. 정말 기도하고 사랑을 섞고 열심히 이제 뭐 영양제도 주고 하는데도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랑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건지, 식물이 죽으면 저도 건강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여러분, 이 식물을 잘 키운 어떤 죽었던 식물도요, 그분 손에 가면 또 살아나요. 막 꽃이 피고요. 누군가 죽어서 이제 내버렸는데 그걸 주워다가 또 키우는 분이 있는데 잘 또 길러내는 분이 있어요. 이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온 인류의 뿌리 자체가 완전히 상해버렸으니까 결국은 다 나오는 나무가지, 잎, 기둥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도르트 총회에 참석했던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요, 자 이제 그들은 그 이항의 고백 끝에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가? 도르트 총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너무너무 잘 지적했습니다. 자, 역사는 반복되죠. 이런 주장들, 이런 내용들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 우리 수백 년 전에 그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항의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모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악한 본성이 유전됨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할 거는 뭐냐? 펠라기우스 주의자들. 그게 모방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모방. 자,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 펠라기우스는 누구냐?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이렇게 필적할 만한 상대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영국의 수도승이었어요. 그거 동시대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펠라기우스는요 원죄를 부정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깨닫고 연구하고 해서 원죄 교리를 밝힌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가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원죄라고 하는 교리를 내가 깨닫고 이걸 내가 학문으로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원죄 교리를 부인하니까 이거에 대하여 대항하면서 그 원죄 교리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칼뱅의 그런 기독교 강요가 아주 두껍게 딱 보면요 뭐 기가 막히거든요. 20몇 살 때 그걸 만들어서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창작으로 머리로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오른쪽 끝으로는 로마 가톨릭이, 왼쪽 끝으로는 급진적인 제세례파들이 공격하고 덤벼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된 거거든요. 역사적 산물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코로나19 그 균이 퍼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 그 항균,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요즘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 코로나 검사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항체가 생기듯이 이단이 득세하고 나니까 그런 반대로 이런 건강한 교리가 생겨요. 혹시 여러분 이제 여러분 그 헬스, 짐,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 있잖아요. 체육관에 가서 근육이 크는 원리가 뭐예요? 이 무거운 쇳덩어리, 쇠질을 막 하면 이 근육이 막 찢어지고 근육에 부하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 막 단백질 쉐이크도 먹고 닭다리도 먹고 계란도 삶아 먹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근육이 이제 다시 회복되려고 하는
원상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근육이 생기고 벌크업, 근육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교리가 발달했다, 그 이단이 득세한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 이 정관, 이걸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와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정관이 잘 만들어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분쟁이 많았던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규칙, 정관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고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이 논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어거스틴이 나왔을 때 두 가지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도나투스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 분리인데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죄론 또는 이 은혜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확고하게 확립됩니다. 자, 보면 이 첫 번째 이제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 아담이 선하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이 아담이 중립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아담은 선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악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근데 여러분, 도르트 신조나 우리 교회에서의 강조점 뭐예요? 성경의 증거들을 볼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참된 의와 또한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100%. 근데 죄 때문에 깨어졌고, 근데 이 펠라기우스는요, 아예 처음부터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게 아니라 중립적으로 지어졌다. 안 맞죠. 두 번째, 아담이 죄를 선택했을 때 그저 한 번 실수였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언제든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삐끗한 거거든요. 잠시 슬쩍 넘어진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실수해서 넘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죠. 인간을 죄인이라 불러요. 이 아담의 죄가 한 번 행동으로가 아니라 영구히 우리가 죽어요. 창세기 6장도 그렇고 로마서 3장도 그렇고 마음의 모든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 그리고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예레미야 12장 23절도 우리 마음은 구스, 만약에 검은색의 그 피부 색깔처럼 아주 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영구히 죽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전되지 않는다. 왜죠? 자기만의 실수예요. 아담만의 실수이지 이것이 우리에게 유전이 될 수 없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모든 자녀들은 뭐예요? 죄가 없어요. 이런 질문이 있죠. 그들은 그럼 어떻게 죄를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는 자기만의 성격의 죄인데 그 다음에 태어나는 우리 자녀들은 죄는 없는데 이들이 왜 죄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요, 이 아이들은 죄인이거나 본성으로 부패해서 그런 게 아니야. 누구를? 아까 모방이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하셨죠? 이 아이들은 잘못된 이 어른들의 행동, 악한 행동, 죄되는 거, 이거를 모방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는 우리 교회 교리의 가르침을 볼 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절을 봐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5장에도 한 사람의 죄로 세상에 모든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연적인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우리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일어나서 죽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계는 본래부터 죽음이 있었고 그냥 죄 이전의 창조의 법칙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죽게 내버려 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자연현상이야. 근데 여러분, 이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잘 알아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젊었을 때요, 아주 그냥 유흥가에 홍등가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폐악질을 하고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사람이, 어머니 그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그 신학자가 되고 이런 아주 훌륭한 교리를 확립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는 잘 알아요. 젊어서요, 음란한 세속적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가 얼마나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본성과 이 죄악이 가득한지를 경험론적으로 그는 아는 자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와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뭐라고요? 이 원죄의 교리를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죄는 그냥 아담의 단 한 번의 실수였다? 아니다. 영구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물려받았고 부패했다. 자, 태어나는 아이들은 선한데 이 부모들의 죄를 모방해서 죄를 짓는 거다? 아니다.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죄는 유전되고 어떤 한 사람도 자연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이 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진리인 거잖아요. 흙으로 지어진 것,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51편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 죄악 중에 죄가 여전히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하여 시편 51편을 읽었지만 그는요, 철저하게 내가 원죄, 잉태되는 그 순간 그 내 모태로부터 그 죄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죄의 유전을, 죄의 부패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해요? 그런 신자가 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 겸손할 수 없어요. 왜요? 내 행위로, 내 실력으로 회개도 할 수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잘 공부하셔서 아하, 이 죄는 원죄를 우리가 유전으로 이어받았고 그 죄의 부패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아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서 내가 구원받았고 육신의 죽음은 잠시 이르지만 영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을 구하는 자, 또한 구원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죄의 유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원죄가 우리 가운데 오염이 될까 하는 게 고민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실제론적 측면과 또 언약론적 측면이 부딪혀요. 예.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재밌게도, 예,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게 아버지가 시다고 그 아들이 동달아 여러분 먹지도 않은 포도를 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론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뒤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들과 구원에 대한 것은 구분이 된다는 것의 의미지만, 여러분, 이 죄가 이처럼 아버지가, 아니 그 할아버지가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우리가 그 죄를 이어받는가? 허허, 이걸 왜 내가 뒤집어 써야 하는 거야? 하나님, 아담의 죄를 저에게 묻는 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죄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말렸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이 지은, 발과 손으로 지었던 죄를 제가 책임집니까? 이게 이제 실제론자들의 입장이에요. 또 이제 어떤 측면이 있는가? 언약론적 측면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는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미 뭐예요? 원죄로서 내가 부모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도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주께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진노한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일부러 이제 구약에서만 이렇게 성경들을 끌어왔어요. 이게 제가 끌어온 건 아니고 도르트 신조의 이 성경 구절이 다 근거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볼 때 어떻게 해요? 아하, 이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도 이 죄에 대한 이것이
언약론적으로 이어지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이 우리 인류 대표의 대표자입니다. 머리예요. 그리고 언약 가운데 맺어진 그 아담이 그 언약, 행위 언약이 실패해 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대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하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또 대표가 되는 둘째 아담이 우리 모든 이 실패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가능하죠.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축구 대표 선수들끼리 축구를 해요. 여러분, 일본 대표 또 한국 대표, 우리가 이제 대표가 뽑혀서 축구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면, 일본에게 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대표 선수로서 졌지만 우리가 일본에게 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적으로 묶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 1서를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봅시다. 로마서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디 가요? 세상에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또 뭐가 들어와요? 사망이 들어왔다. 명확하죠. 자연 발생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라는 단어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아담이 한 개인이 아니라 성경은 대표자로 언약론적 관점으로 이와 같이 아담이 지은 것 같이 나의 죄라고 분명히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의 진술이 어떤 방식으로 핏줄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가 신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라고 말하며 오늘 우리가 언약으로 묶였고 아담이 대표자고 둘째 아담이 또 우리 인류의 대표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의 왕노릇 타는 가운데 우리는 밑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가 이 아담 안에서 우리 또한 죄를 짓는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직접 구속을 이룬 자가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둘째 아담이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시고 죄를 전가받았지만 그걸 다시 내어주고 의를 우리는 다시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또는 부활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는 칭의,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인류의 대표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인류의 대표자로서 언약론적 관점으로 주로 성경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그 모든 공의, 율법, 진노의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인간, 어떤 그런 뛰어난 탁월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자신의 아드님을 이 땅에 계획하셔서 주셔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보자로 주셔서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룬 그 의,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를 이룬 걸 우리들에게 뭘로 줘요? 선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세요. 그런 걸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언약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의는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행하여진 그 의가 완성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 유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건가? 실제론이냐 언약론, 이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뭐예요? 이 언약론적 관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또 어찌 보면 한 국면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각각의 개인의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제한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유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설명은 하나의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이 견해,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죄와 구원에 대하여 피상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하잖아요. 저 빚지고는 못 살아요. 빚지고는 못 산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만큼 저도요 뭔가를 좀 보답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고
택함 받은 아들이 되었고 은혜 받은 아들이 된 신분 때문에 감사하며 그 걸맞는 삶을,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오늘 우리의 어떤 이루어야 될 목표와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죠. 한번 넘어진 거고 실수한 거예요. 다시 뭐예요? 내가 선한 의지만 가지면, 내가 선한 행위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행동만 고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쉽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어떤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악하냐 안 악하냐 관심 없어요. 그냥 중립적이에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 이 교회에다가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십자군 전쟁하는데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셔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 그 자녀들 예수님 안 믿고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내면, 아니 그 면벌부 그 돈 많이 내면 다 천국 데려갑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순한 이 도둑주의자나 또 행위구원론자는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왜요? 내가 잘하면 되는데요. 돈만 내면 되는데요. 내가 헌신하면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직분으로 자리 잡고 교회 안의 계급으로 자리 잡는 게 다 뭐예요? 펠라기우스적이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예요. 그래요. 자신들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유전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노력으로 선할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그들이 가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도르트 총회에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이 학문파들,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니다. 아담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정죄와 사망을 받는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의 유산, 부패의 확산이 있는 존재다.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그때 또한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받는다. 우리는 철저하게 누가 필요해요? 내 행동, 내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외에는 그 어떤 길도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죠. 여러분, 이 특권과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다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부패했고 무능한 존재로, 그러기에 우리는 뭘만 바라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는 겸손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와 찬양, 간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나 바울도 설교를 하거나 말씀 강론할 때 어떻게 우리 개인과 경건에 대해서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고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해요.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역사를 일으켜도, 어떤 그런 결과를 일으켜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에 조금이라도 침해되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들을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내가 겸손해야지, 겸양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누구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누가 보든지 누가 나를 평가하든지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이 모든 이 능력을 실제적인 이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홀로 있을 때도,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믿음,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실력,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급적인 어떤 직분에 대한 그런 우리의 증명, 이렇게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펠라기우스 또는 아르미니우스의 그런 원죄를 부정하고 우리 행위를 강조하는
교만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특권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진짜 완전한 기쁨을 누려요. 내가 뭔가 덧대고 내가 뭔가 플러스하고 보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더 높아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대로 있어요. 단지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죽은 우리를, 시체로 같은 우리를 원죄로 인하여 부패되어서 완전히 그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한 곡 부르더라도, 공예배 때 찬송을 부르더라도 밋밋하게 부를 수가 없죠. 내 마음속에 끌어오는 이 하나님의 감격과 감정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술에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런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질 때 뭐예요? 예배가요?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르트 신조 가이드북 잘 여러분 꼼꼼하게 한번 곱씹으며 읽어보시며, 우리 혹시 이제 식어졌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좀 더 갈망하고 배고파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배고픈 하나님의 그런 영광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자로서 우리 도르트 총회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힘겹게 땀을 흘리며 성경의 계시를 드러내며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더 갈구하고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